오늘은 이태원에서 이방인의 축제인 할로윈데이를 즐기러 가다가 많은 젊은이를 159명이라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은 일주기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방 축제에 그것도 천사의 축제가 아니고 천사를 가정한 이 마귀의 축제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은 자네까나 우리가 이 몸은 주님의 성전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할 그런 참 몸인데 마귀 축제인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참 한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지요. 자, 개인적인 신앙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어떤 기관들이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건강한 질서, 국가의 건강한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법인데 그게 헌법이잖아요. 그죠? 모든 법은 헌법 밑에 존재하고 헌법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 헌법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에 그렇고 또 올여름에 오송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죽은 사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사고 많은 이 세상에 국회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데 보호가 전혀 안 돼. 가만히 보니까 국민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생명을 지키라. 왜 이태원에 가서 죽고 왜 오송 지하 차도를 건너가서 죽냐. 국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로 내어놓는 거 보면 가슴이 참 심히 아픕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사고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12.9의 이태원의 참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고 그런 마음을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참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성경이 짜임새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있는데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래서 성경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뭐로 가요? 종말로 가고 있어요. 종말로. 계속 종말로.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궁극적인 종말의 끝이 어딨냐? 재림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인데 그 이제 마지막 이 성경이 흘러가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종말로 향하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종말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여기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다이나마틱하게 성장돼 가는 이때에 그 성장하는 이면에는 많은 핍박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때에 베드로전서가 세워질 이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온 거죠. 핍박뿐 아니라 공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물질은 물질대로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에 이런 현실에 베드로가 그러면 이런 압제와 이런 어떤 목숨을 담보되어 있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보니까 오늘 3장 14절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럽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핍박과 억압 가운데 누가 신고를 해서 잡혀서 감옥에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라로서의 자기 과거의 삶,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도 자기가 직접 이술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고도 막상 자기의 신변에 위험을 당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상에 죽으러 갈 때 너도 그와 한 페이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질문에 그는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함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 그가 부활하신 후에 디가바르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을 확 사로잡혔어.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나약했던 베드로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복음만이 살 것이다.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선을 행할 때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기 누가라는 것은 로마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도 헤아리지 못한다. 내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주인은 주님이죠. 주님이 우리의 영을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사탄 마귀도 헤아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로마에서 죽음을 당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렸지만 나는 주님의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 나의 몸을 거꾸로 매달아더라. 실제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네, 참,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쓰는 거죠. 자, 봅시다. 14절에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러죠. 여러분 이왕 사는 것 우리가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애에 시작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산상수훈은 말은 팔복이죠. 그죠? 팔복에 보면 산상수훈 5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본절은 성도들이 지금 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복 있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6.25 전쟁의 전시상도 아니고 공산당 치하에 살고 있는 저 북한처럼 우리가 공산당 치하에 종교의 자유가 없고 종교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치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일제시대에 일본의 강압적인 정치 속 아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5,000년 역사상 속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나 우리가? 언제 있었어요? 있지 않아요? 요즘 시중에 한참 인기리에 방영되는 여인이라는 그걸 보면 그 병자호란 난을 겪으면서 많은 이 조선의 백성들이 그 청나라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모진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여자들은 살아온다고 한들 청나라에 몸을 버리니 뭐니 그러면서 집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러한 시대의 조선 백성들 또 우리가 일제 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위안부로 끌려가고 어떤 책에 여자 교수가 그것도 위안부는 어떻게 성매매하러 갔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참 법원에 제소까지 되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학문적인 그런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죄를 정하는 명예훼손죄나 아니다. 참 이런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국가가 해준 게 뭐였어요? 제가 있잖아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는데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듣고 해도 누가 하나 방해하지 못한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다. 상상도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가면 무엇인가? 여기 분명히 베드로전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장차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뭔가?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과 내 헌신이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는가. 많은 개개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뭘 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바라면 복 있는 자다. 오늘 여러분 자유로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바라라 라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그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귀한 약속들을 다 포기하고 파괴하고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달려갈 수 있는가? 그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 시각이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 나의 개인적인 활동을 제약을 받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받으면 내놓지 않는 거죠. 안 내놔요. 내 시간이 더 소중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십시오. 오늘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뭔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요즘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게 뭐였습니까? 전쟁도 아니고 일제치하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끌려가고 뭐 우리나라 분쟁이 약해가 끌려가는 것도 아닌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고난을 받는가? 하나죠. 내 시간을 24시간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복이 있다. 복인. 자, 그러니 그들이 들어간 것을 들어하지 또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입니다. 정말 박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 지키는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여기 선한 양심은 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뭐 계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 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여기서 선한 양심은 너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선한 양심 뭘 지키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자, 16절을 붙잡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는 자, 고난이 나오죠. 계속해서 고난이 나옵니다. 이 고난이 이런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고난 받는 것이 낫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다니다가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할 어떤 것들 때문에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종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돼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건요, 누구나 다 받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것,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는 거, 여러분,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악인들의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고난받습니다. 당연히 고난받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그건 기쁨으로 얘기해야 된다. 기쁨으로. 자, 18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제사라는 것은 특별히 뭐 히브리서의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또 레위기에서도 제사에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제사를 나오지만 이 제사의 종류도 많잖아요. 5가지 제사,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부자는 부제대로 소를 잡고 그 사는 형편대로 소나 양이나 또 정말로 가난하면 비둘기로 더 가난하면 자기가 먹는 어떤 곡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도 하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5대 제사를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고 1년만 듣는 게 아니라 살아평생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상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제사를 드릴 필요, 구약의 제사가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제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평생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구약시에는. 근데 우리는 단번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죠.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죽어서 의인의 신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는 그런 거죠.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갔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고 여기 이 구절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럼 여기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본절은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설이 여기에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본절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를 증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지옥 강하설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게 믿으면 안 돼요.
지옥에 어떻게 가서 이왕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데 그 가서 주님이 가서 너를 예수 믿으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복음을 전가할 필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예수님 지옥에 가서 복음 전가하고 그때 믿으면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연옥설이 있고 그래서 면죄부가 있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돈을 많이 내면 교회를 위해서 기부 많이 하면 지옥에 있던 그 연옥에 있던 영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가톨릭의 지옥 강화설이 요 딱 한 구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지옥 강화설이라. 그래서 후손들이 돈을 내면 올라간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이 전가하는 게 아무 무용지물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비거리스러운가 마음껏 살면 되죠. 왜냐하면 사랑의 말씀 주님이 지옥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시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죽는 순간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강화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본절 해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를 나누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영의 모습으로 노아를 통하여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자 봅시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현재의 지옥에 있는 영들 곧 노아 시대에 노아의 전도를 거부했던 영들에게까지 예수가 참 그리스도요 주님 있음을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노아 시대에 너희가 그렇게 노아가 외쳤던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고 했던데 아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주는 거.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전파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진짜 노아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가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지 이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었잖아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노아 식구 8명은 구원받았잖아요. 이 노아는 아직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를 오실 걸 믿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으신 그리고 2000년 후에 노아가 전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거기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이게 아니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가장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만든다는 것은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전 일생을, 또 노아뿐만 전 가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재산을 다 주를 위해서 다 쏟아 부었잖아요. 여러분 배 만드는 게 뭐 돈에 한두 푼 듭니까? 온 식구가 일을 하고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든다. 오늘날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물질로 섬기고 세월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온전하게 헌신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노아가 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나 보라, 내가 그 실체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죽었던 지옥의 영들에게 주님을 그냥 찾아가서 내가 그다라고 알려준 거죠. 가톨릭처럼 지옥 강연에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가 노아 시대 때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알려주게 됐다는 거. 그걸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 명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죠.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다 알았다는 거. 자, 그래서 21절에 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세례했던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전가하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을 물로 세례를 다 받고, 그러나 그 세례를 받지 않는 노아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도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자, 22절에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에서 여러분 권세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권세는요, 대통령 권세가 그 대통령은 그거 뭡니까? 대통령은 알바생이잖아. 알바생. 대통령 알바생이에요. 몇 년? 5년 알바생이에요. 좀 시급이 높아서 그렇지, 좀 권한이 많이 주어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시급 알바생이에요. 시급이 우리보다 세죠. 우리는 9천 얼마인데 지금 대통령 얼마예요? 그 시급 알바생이 5년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권세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에게 우리가 눌려서 그에게 복종하거나 그를 경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뿐 아니라 뭐 중국에서 말하는 황제, 일본에서 일왕이 주장한 천황, 다 쓸모없는 거예요. 높은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우리 역시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도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천사들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들도 복종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 전하면 베드로 시대에 그 신앙적으로 죽음을 물어서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라. 말세에 더할수록 이 섬김이 나약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섬기라는 베드로의 이 신명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